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의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무엇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2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2절에 긍휼과 자비라는 것은 긍휼이 여기는 것이 고통을 자신의 내장으로 생생하게 체험하듯이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감정을 머리에서 느끼는 것, 심장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장에서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생각이 현대에 와서는 옳은 것이라고 판정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감정과 느낌, 그 모든 것들이 장에 있는 유산균과 그리고 여러 가지 효소들, 장내의 여러 균들이 영향을 끼친다고 과학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의 상태가 우리의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최신 과학기술들과 또한 의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장기, 즉 내장으로 생생하게 체험하듯이 느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한 처지를 보면서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속 깊은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쓰고 배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비는 친절과 인자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겸손은 성도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래 참음에 도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같은 이 모든 것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성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과 현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택함, 거룩함, 사랑받음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이것을 사용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이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 백성의 지위가 주어졌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성품이 변함으로 이 성품이 하나님 백성의 성품으로 변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여겨서 그에 합당한 미덕들을 옷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잘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옷은 무슨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렇죠?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야 됩니다. 보혈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를 덮는 옷이 나를 감싸줌으로 말미암아 설령 내 몸 자체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니면 흉터가 있고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멋진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것을 감추어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본성 자체는 안 변한 부분이 있고 여전히 죄성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또한 이 모든 것들로 옷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행실과 선한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것을 옷 입읍시다. 그래서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줍시다. 무자비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비난할까요? 자신은 의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 용서받았어. 난 이제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그럴 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견디거나 참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탕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성도들끼리 힘써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봐주십시오. 성도들끼리, 성도가 교역자를 볼 때, 교역자가 성도를 볼 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용납하며 또한 용서합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는 것, 의로운 것, 바른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해서 잘못한 거 그냥 넘어가자, 그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해서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는 것, 섬기고 수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숙하고 완전해지는 것은 혼자 힘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 서로 이어지고 건강한 몸을 이룰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홀로 믿을 수 없습니다. 홀로 설 수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고 혼자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주님의 영적인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피치 못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음을,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는 완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함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평강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복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열되어 원수되었던 인류를 주님이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화목을 추구하며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화목이 필요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가르침과 권면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동체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와 참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함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감사로 드리는 찬양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마땅히 표출되는 영혼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말씀과, 그렇죠? 말씀과 지혜와 감사, 찬양이 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마치 폭탄이 터질 때 소리가 나고 빛이 나오고 충격이 임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영혼이 떨리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감사와 찬양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 예수님께 하듯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가득하신지,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기를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도록 사모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